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을 그 거리를 같이 걷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추수 이렇게 좋은 밭에, 또 가시밭길에, 돌짝밭에, 길가밭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 과연 주위에 밀밭들도 조금 있고, 요즘은 아보카도 밭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아보카도는 큰 나무니까 과수원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아무튼 카도를 엄청 심어 놓은 그런 거리를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되고, 그런 것이 되게 특별한 경험으로 떠오릅니다. 밀밭이 있고, 지금은 아보카도가 있지만 그때는 아보카도가 없었겠죠. 그런 밀밭들이, 여러 추수밭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가다 보니까 걸어가실 때 그냥 한 줄 일렬로 쭉 서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같이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신 게 아니었으니까 걸어서 이동하실 때 그 좌우에 주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쭉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어깨도 부딪혀가며 서로 하는 일을 보아가기도 하며, 그런 이동 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싶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저들의 행동이 예수님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기도 했으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뭐하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아마도 제자들은 큰 의미를 두고 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뭐 했다기보다 진짜 그야말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길 가다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내가 이걸 다 이렇게 부벼가지고 생 밀을 이렇게 씹으면 단맛이 난대요. 그걸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지. 근데 이런 느낌보다 배가 고프니까 좀 이동을 하다가 그거 손 내밀어서 그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자기들끼리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특별히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들 밀밭에 가서 이렇게 밀 이삭을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는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그릇을 가져가서 그릇에 잔뜩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서 율법에서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밭 주인들에게 놔둬라,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배고프면 이렇게 먹어라. 포도밭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포도를 먹는 것에 대해서 놔둬라. 가난한 사람, 길 가다가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그렇게까지 박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먹도록 해라.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도 나와 있는데, 정작 이 사단이 난 것이, 문제가 난 것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저 자신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 별 싸움이 뭐가 있나 싶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원칙적이고, 그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씨름을 좀 많이 했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시고, 제 마음에 이런 거 다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을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여러 사람들의 느낌과 이 일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라고 파악하면서 이 대답이 달라질 거라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문제야? 이게 뭐 이렇게 커다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먹었다잖아, 먹지 말라는데 율법에 쓰여져 있는데, 지금 이 율법 이 바리새파들이 문제를 걸고 있는 것이 남의 밭에 가서 미리삭을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 너무 박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은 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벼서 먹었거든요. 그거 일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그게 뭔 이렇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조직을 이루어가고 할 때 원칙적인 것은 지켜야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씨름했던 것은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뷔페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지금은 다 커서 그럴 일이 절대 없지만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혹시라도 뷔페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에 혹시라도 뭐 자기가 어떤 손을 댄다든지 이러면, 저는 부모니까 당연히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제할 뿐만 아니라, 혹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말을 제대로 했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씨름했던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우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율법을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체근하거나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아마 이것을 떠오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되게 많이 감동이 됐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잘못, 그 잘못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들 앞에 면박을 주거나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형편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제자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잘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런 일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나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고, 미묘하게 우리 삶에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보고 평가할 때나 판단할 때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놓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저는 고민하다가 그게 제게 깨달아졌어요. 너도 그렇지 않냐? 네 시선은 어떠냐? 주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비벼서 이렇게 까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까진대요. 그게 물론 완전히 다 이렇게 도정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거 먹은 게 뭐 일이라고 싶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들 보기에는 야, 나는 그 금식도 해, 난 안 먹어, 또 이렇게까지 나오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면박도 당한 느낌일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윗도 급하고 공공했을 때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았냐,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았냐,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냐. 그렇죠. 안식일에 그 뭐 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사장의 일이 그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짐승을 잡아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잡지 않냐, 그거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형편이고, 또 이들의 행동이 제사장들의 행동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들의 평도 들어주시지만
이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제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으로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 대해서 나빴다, 잘했다, 못됐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느낌보다 그들을 그냥 변호해 주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주님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괜찮다는 식으로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이렇게 갖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제자들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목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 영적인 예민함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양가로 정반대로 우리에게 두 개 다 다가올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제자라고 싶을 때 내 실수와 허물을 이야기해 주시며, 너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 그 손가락질 받아, 그런 모습을 했다면 너 그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야기해 주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하지 말아야지, 더 손가락질 받을 짓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와, 만약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에 저거 먹는데, 저 사람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한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살짝 보아서 내가 이 내게 주어진 소중한 약속과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은 내가 취하고 있는 이런 비판의 마음보다 그렇게 대상이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더 가까울 수 있으니 한 번 더 기대해 보자. 한 번 더 기대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의 위로, 보호,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편도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누구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본인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법, 거기에 사랑 빠지고 나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준들만 남게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동안 율법이 그렇게만 쓰임 받았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법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질서와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준을 정했던 율법이 원래의 목적과는 완전 반대로 다른 사람 평가하고 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항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일이 허락되었다면 더 크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 그래 그렇게 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다윗도 함께 있을 때 그의 사람들이 안에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빵입니다. 빵, 떡 먹었잖아. 다윗도 먹고 그 다른 사람도 먹었잖아.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 그렇게 먹은 거야. 제사장들도 먹잖아. 나와 함께한 이 사람 이렇게 먹은 거야. 이거 지금 누구 책임이요? 당신이네. 당신이 이걸 먹어도 되도록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다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물꼬리가 이렇게 말이 이어지게 되죠. 이 책임을 지금
본인이 오히려 자기의 책임으로 가지고 오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 대화의 중심으로 갖고 오고 계세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함부로 어겨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 율법에 쓰여 있던 대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리기 위해서 정작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자비, 은혜의 인자가 기본이야. 그걸 지켜야 되는 제사, 행해야 될 방법이 전부가 아니야.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일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피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싶어요. 제자들이 아마 자기들만 있었으면 분명히 이거 어려움이 아니었을 거라고 싶어요. 길 가는데 누가 시골에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어부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밀을 까불어서 먹는 걸 뭘 대단하게 이야기 주목이나 했겠어요. 따라오기나 했겠습니까?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기득권자들이었는데 지도층이었는데 뭐 언급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면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들이 컨트롤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뭘 해도 주목받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혹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 속상해. 어떻게 이런 일 가지고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 편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쪽에 율법을 지키고 은혜를 더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걸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실로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로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군대에서는 완전 띵곡이에요. 띵곡이 뭐냐면 엄청 유명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광란이에요, 광란. 교회에서 부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논산 훈련소라고 가면 제가 몇 좌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제 기억에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여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때 제 느낌은 한 2천 명 정도 되는 엄청 큰 교회가 논산 훈련소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국군 뭐 요즘 아저씨라고 하기엔 국군 애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요. 저도 그 국군 애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국군 청년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네. 애죠. 20살, 20대 초중반이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거기 그렇게 종교 행사 때문에 다 와요. 초코파이 주거든요. 이건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 성당에서 떡 준다고 그러면 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불교에서 뭐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애들도 같은 내부만 쓰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슨 찬양 집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다른 곡은 다 모르잖아요. 와, 이거 막 다 죽어있던 애들이 실로암 부르면 진짜 광란이에요. 막 다 일어나서 막 어두운 밤에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뛰어다니면서 춤추면서 막 그래요. 와,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근래에 이제 그런 걸 본 거고 처음에 그걸 제가 직접 훈련생으로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와, 이걸 예배 드린다고 봐야 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시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때는 다 자. 실로암 그러면 다 같이 일어가지고 막 댄스 파티인 거예요. 뭐 완전히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신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처음에 언짢았어요. 왜냐면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이제 보수 계통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있다가 거길 딱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쟤는 지금 지난주에 불교 갔다 오는데 옆에서 저렇게 난리가 칠 수 있지? 또 말씀 설교 때는 기가 막히게 딥 슬림 모드로 바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땅 하고 반주 나오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저렇게 난리를 칠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가? 마음이 막 어두운 거예요. 힘들었어요. 이러려면 차라리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다른 흑심 있는 거 아니에요. 초코파이 때문에 온 거고 오늘 찬양 인도하려고 오신 자매 여러 성도님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집사님들 결혼하신 분들인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얘네들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언짢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같이 있었던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 하나가 자기 너무 좋았다. 쟤네들이 언제 저렇게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교회 와서 저렇게 노래해 보겠냐, 실로암 해 보겠냐. 제가 그 대화가 참 기억이 남았어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구약학 가르치고 있는 제 친구인데 그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죠.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마무리하는데 그 생각이 톡 떠오르더라고요. 아 맞아. 나도 모르게 가만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저래?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래 저렇게 해서 주님 만나고 보고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이지 뭐. 좋지 뭐. 괜찮지 뭐. 아 우리 시선이 조금 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조금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좋겠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더라. 제자들이 잘했다고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더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더라. 그 말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에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손길에 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